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0장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겠노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그것을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힘으로 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겠다 말하면서도 옛사람의 목소리에 이끌려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저의 모든 어리석은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지혜와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별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을 알리는 입춘도 지나 새 생명이 움트는 사물이 목전에 와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길가에 버려져 쓸모없는 모퉁이의 돌조차도 머릿돌이 되듯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지만 믿음이 약하고 심령이 완악하여 아직도 쓰임받지 못한 모퉁이의 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사오니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신 이를 믿고 따를 때에 나라의 모든 분야가 물 흐르듯 움직이게 하시고 이 민족이 나아가는 길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적이나마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와 친교로 자유로이 모이진 못하나 어느 곳 어디에서나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나태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두가 승리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선교지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힘겹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많은 선교사님들과 특히 필리핀의 유병국 배옥자군 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이종혁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신학 중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제한받고 많은 교회들이 직원을 줄이는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이영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질병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회복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귀한 손길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먼저 구약 성경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211면입니다. 구약 성경 211면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9장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다음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128면입니다. 신약 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내가 고난 줄이고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지고 함께 드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선을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견디고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견디고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음은 오직 주님 은혜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린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주님 권능의 손길로, 거룩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순전하게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격주로 모이시던 것을 지나서 함께 모일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본당 공간이 좀 좌석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우리가 여전히 거리 두기는 잘 하셔야겠지만은 거리 두기를 지키시면서 교구가 달라서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본 얼굴들 또 손 흔들며 반갑게 교제 인사 나누셔도 참 좋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동안 성경 통독 일정에 맞춰서 지난 주간에 보았던 본문 중에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또 이번 올해 우리 교단 공과가 예전과 달리 각 학년, 각 부서가 말씀이 다 공통 본문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하브루트 하면서도 모두가 교회 학교와 일반 예배까지 같은 본문으로 가려는 것을 몇 년 시도를 했었는데 또 우리 교단 공과도 그런 좋은 환경이 되었기에 그것을 또 적극 활용하고자 이제 오늘 교회 학교에서 나누는 본문을 또 주일 본문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통독과 연결이 되면 오늘처럼 두 본문을 연결시켜서 나누고 굳이 연결이 아무리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연결이 안 되면은 이제 둘 중에 어느 한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잘 아시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은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속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포의 피를 짜내는 일도 서슴지 않으면서 오직 재물을, 돈을 모으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 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 서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자신이 혹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아보려면 삭개오가 처해 있던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상황이란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인류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에 대한 것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듯이 그 짧은 구절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지난주 중에 통독하시면서 오늘 지금 23절만 읽었지만 통독하시면서 보셨듯이 그 앞선 구절 그 문단 이야기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그 짧은 몇 절 안에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을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죽음의 땅에서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그 온 몸에 체화되게, 그 온 몸에 온전히 달라붙게 하시는 것이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인데 왜 우리 인류는 그 너무나도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광야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장면, 세 장면을 다시 돌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지경의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애굽에서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상황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상식량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때에 터져나왔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옛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백성은 자꾸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 장면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뒤를 돌아보며 애굽을 바라봅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 위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말하자면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지. 좀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일단 살고 봐야 신앙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마음 태도인 것입니다. 생존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안정, 내 삶에 큰 격동이나 불안 요소가 없이 안정되게 살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애굽으로 회귀하려 합니까?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서 아시듯이 이전 경우처럼 절대적인 굶주림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특별한 양식 만나는 싫다는 겁니다. 지겹다는 겁니다. 좀 다채로운 메뉴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를 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한 무언가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당연히 마땅히 이것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것은 허락 안 해주시는 겁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쥐고 싶은데 그것을 쥐지 못하고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민수기 13장
31절과 14장 3절입니다. 또 제가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인생의 거대한 벽, 그 벽 앞에서 느끼는 좌절,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복된 명령임에 분명한데 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들 속에서 첫 번째 원인을 발견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눈앞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일을 겪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 되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이끌어주시는 그 길 위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거센 풍랑 앞에서,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이 풍랑이 나를 삼켜버릴 거야. 지금 하나님 따라가다가는 이 풍랑에 내가 휩쓸려 죽을 거야. 나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인류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도, 제 아무리 하나님이시더라도 이 풍랑은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러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류가 따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욕망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특정한 무엇을 끝내 충족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불만 때문에 이것도 안 해주실 바에는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따라 삽니까?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쳇말로 핀트가 안 맞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점이, 목표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결박되어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건지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성결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그 초점, 하나님의 그 비전, 꿈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주신다고요? 새로운 세계니 뭐니 이런 것보다 오늘 하루 내가 만족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이것 좀 누리고 싶다는 그게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욕망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분이 이끄시는 길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작다고 여겨서 나를 이 풍파에서 지켜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새 세계를 선물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작다고 여겨서 그런 분이 나에게 제시하는 약속의 선물에는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주님과 함께 사는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는 창조주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며 각자 자기 갈 길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방향을 따라 질주하고 폭주합니다.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삭개오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한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든든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거나 나를 지켜주신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고 손에 쥔 재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공허한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줄 존재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물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떤 심경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체면은 다 던져버리고 돌 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그야말로 비천함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도 전에 말씀드렸죠.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비천하게 무시당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목자들이 자신들의 일이 끊어지는 그런 비수기에 생계를 위한 일당을 얻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비천함, 멸시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무엇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폭주하며 달려온 그의 인생길에서 그는 막다른 벽에 맞부딪힌 것입니다. 내 구원이 될 거다, 내 위안이 될 거다 여겼던 재물이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그는 쓰러지고 무너져 공허함 속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영혼이 밑바닥을 쳤기에 그는 가난한 심령으로 진정으로 나를 채워줄 무엇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눈으로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나무로 올라간 자체가 그에게 구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텅 빈 마음으로 올라간 그 나무 위에서 그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튀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던 삭개오를 다른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의 시선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다 이젠 별짓을 다 하는구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밑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순간 삭개오의 심장이 얼마나 터질 듯 했겠습니까?
예수님 얼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그의 앞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그에게 건네십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느냐? 어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다. 이웃들은 수군거립니다. 야, 예수라는 저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실망이네. 뭐 저런 자와 저런 더러운 자와 상종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까? 죄 지어서 더러운 피해야 할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야 할 내가 만나서 그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죽음의 병으로부터 고쳐주어야 할 내가 만나기 원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날 삭개오의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거창한 무엇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식사했습니다. 대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일상이 삭개오에게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식사하고 대화 나눈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신 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헛된 몸부림을 그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으려고 하기 전부터 이미 내 이름을 알고 계셨던 분, 내가 나무 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먼저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신 분을 삭개오는 그날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집에, 나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서름당한다, 이 생각으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던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날 삭개오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내 손에 쥘까? 무엇을 성취하여 나의 가치를 입증할까? 바로 이러한 인생의 초점으로 살던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초점은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으로 그 초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신 그날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신 그날, 그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삶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 손잡고 혹은 끌어안고 중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헛된 욕망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스스로 죽음으로 빠져들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 내밀어 손 붙잡아 주시고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아십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저희 곁에 이미 찾아와 계신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안아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의 강주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나누리. 주의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원하는 학교 입학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동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친구 한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00번 작정헌금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어린 양 이시우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시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항상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온 가족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허락하심을 기뻐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지혜와 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아들, 딸을 생명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두려움과 죄의 욕심을 벗어나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주연절 후 몇 번째 주일이라는 절기가 끝나고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더 깊이 잠잠히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격주로 번갈아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부와 2부만 잘 인원을 배분해서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또 그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임시 재직회 공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지금 상황이 예배와 예배 사이 시간을 잡자니 앞예배나 뒷예배나 좀 시간이 애매하실 것 같아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서 머무실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이번 재직회도 2번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하루입니다. 다음 주 하루 동안 1부 예배 직후 11시 또 2부 예배 직후 1시에 재직회, 임시 재직회를 가집니다.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안건은 이강원 전도사님 이제 봄에 안수받게 되는데 부목사 청빙건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의 과반수 이상 서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별 성경 파노라마 지난주에 한 주 휴강했는데요. 계속됩니다. 아직은 지금 이제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2주 성경 공부 지난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제출해 주시고 더욱더 성경 읽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래 명단 참조하셔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본당 나가신 자리에서 상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장년분들 중에서는, 어른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으셨는데, 혹시 미처 신청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까지는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해 하반기에 중고등부에서는 교육을 다 마쳤었는데 이제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세례 입교를 좀 연기했었는데요. 그 친구들도 이제 부활절에 함께 세례 입교 임할 예정입니다. 헌금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각자 은혜 받으신 말씀으로 나누실 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따름이 우리의 기쁨,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 따름이 우리의 기쁨, 삶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시간, 더더욱 작년부터 1년 동안 더욱 그러했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쓰러졌던 출애굽 1세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도움의 손길 의지하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 손에 붙들려 걸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1절 2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